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다가 또 영생복락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6가지 문제,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5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또 이 소중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살릴 만큼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절대 불가능한 부분도 치유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또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나의 직장과 산업과 특별히 후대를 위하여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갈등하고 어려워하고 고통해야 했습니까? 오직 오늘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역사를 통해서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그러한 문제 속에서 이유와 응답과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미션과 우리가 도전하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계시록에 숨겨진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데 우리는 성경 전체 안에서도 항상 주제가 있어요. 그거 뭐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뜻 중에 뜻이 뭐냐면 많은 게 있지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핵심입니다. 이거를 놓치게 되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죠.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그러면 보통 뭐 말세에 일어날 뭐 최후의 환란, 뭐 7년 대환란 이런 이야기도 이제 하거든요. 그것도 분명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인류의 종말, 최후의 환란, 아마겟돈 전쟁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인으로도 적용할 수 있어요. 개인도 고통과 어려움과 질병과 고난과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때 뭐냐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잡아야 돼요? 그 문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우리는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종말도 있지만 가정의 종말도 있고 또 국가의 종말도 있고 전쟁도 있고 뭐 코로나 같은 그런 어려움도 있고 지금 LA에 화재 일어나는 거 또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그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보면 지금 딱 요한계시록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에 1,000만 명, 몇천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때 보면 다 요한계시록의 시대예요. 예,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이 세상은 아무리 잘 돌아가도 문제투성이에요. 또 문제 끝나도 또 문제고 또 문제고 우리에게는 뭐냐면 새하늘을 할 때 그러나 우리는 절망할 필요 없어요. 로마의 핍박, 뭐 열면 황제의 핍박, 문제 다 질병 다 있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요, 하나님께도 핍박을 주고 뭐 천사가 와서 열 대접으로 고난도 주고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또 전쟁도 일어나고 질병도 일어나고 다 그래도요, 결국은 뭐냐면 또 그게 하나님이 주신 고난도 있지만 사단이 주고 적그리스도가 주는 고난도 있고 다 있지만 사람이 주는 것도 있지만요, 결국은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우리의 왕중 왕 대세자 대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줄, 최후에는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소망을 가지고 아멘 주, 지금은 잘 살든 평안하게 살든 뭐 안 평안하게 살든, 여러분 지금 평안하게 살아도 반드시 어려움 올 거예요. 어려움 오면 또 좋을 때가 올 거예요. 이 세상은 다 그래요. 지금 쳇바퀴 돌듯이 다 돌아요. 거기에 속지 않고 우리는 영원한 새하늘, 우리의 보장된 새하늘 새 땅. 그래서 무슨 말이 많냐면 아무리 편하게 살아도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왜? 우리가 새하늘 새 땅.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승리하고 오늘 속지 않도록,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가 강남 메시지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가게 하옵소서. 그 내용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고 오늘도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는 비밀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그 TV를 많이 보고 음악을 많이 듣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도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큼 여러분이 치유를 받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셔야지 여러분은 언약의 여정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아무리 술을 먹고 아무리 놀고 나이트클럽 깔고 친구하고 관광 가고 여행 가고 다 해도요, 여러분이 근본적인 영적인 참 행복은 예배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만이 치유되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불안하고 다른 거는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뭐냐면 이 땅의 승리는, 최종 목적과 승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때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있을 때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을 알려줘요. 이 영적인 행복을, 성령의 행복을, 말씀의 행복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행복을 여러분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현장에 다락방 현장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고 그게 지교회고 미션회 보이고 그 비밀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게 팀 사역이에요.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비밀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또 보면은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는데 마치 예수님을 보고 말씀하는 것 같이 그렇게 기록했단 말이에요. 한 아이가 오셔가지고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인데 평강의 왕이에요. 한 아이가 왔는데 태어나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무슨 아이가 영존하신 아버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게 뭐냐면 삼위일체,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장로교 신학, 개혁주의 신학, 칼빈의 신학, 성경에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신학, 그게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6절을 보면 짧은 본문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와 상징이 제가 세보니까 14번이나 나와요. 이 내용은 뭐냐면 결국 어떤 거냐, 만왕의 왕이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칼빈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깔뱅이라고 하는데, 칼빈이 종교 성경을 주석을 할 때, 주해를 할 때
요한계시록을 주석을 안 했어요. 그건 칼빈이 몰라서가 아니라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썼던 그때 당시는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그 개혁주의 신학자들, 칼빈 신학을 하는 사람을 처참하게 화형식하고 목을 자르고 고문하고 그랬던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1517년 종교개혁을 했다는데, 그때는 루터는 독일을 중심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 칼빈이 있었던 그때, 칼빈이 고향이 프랑스라고 그랬잖아요. 프랑스는 로마 카톨릭이 막 셌었어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종교개혁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개신교를, 개혁주의를 어느 정도, 그래도 개혁을 인정을 했는데, 프랑스에서는요, 그 국가적으로 개혁주의자를 다 참수하고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칼빈이 쓴 기독교 강의 20대 중후반에 썼던 기독교 강의가 뭐냐, 프랑스와 1세 황제에게 우리는 그런 이단이 아닙니다. 그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쓴 내용이 서문에 쭉 나와요, 자세히. 그래서 그걸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 해석하면은 또 목 잘리고 화형식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심을 했던 거예요. 그 후로 개혁주의자들이 계속 이제, 그럼 요한계시록을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주의를 안 달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언약 복음적인 정확한 틀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개혁주의 신학,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청교도 또 개혁주의 신학자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후천년설로 요한계시록을 썼고, 매튜 헨리라는 굉장히 유명한 주석가도 주석을 했고, 헨리 릭슨이라는 분도 주석을 했고, G.K. 빌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복음적이고 언약적인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했고, 그리고 메리딘 클라인이라는 이 신학자도 언약적인 신학으로 해석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칼빈이 주석을 안 썼을지라도 그 후에 많은 어마어마한 천재적인 석학들이 다 번역을 해놨어요, 기준을. 근데 가만히 보면 그들보다 지금 몇십 년, 몇백 년 전, 100년, 200년 전에 했던 그분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주석을, 요한계시록을 잘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주석에 보면 미사일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100년, 200년 전에 미사일 그러면 좀 이해가 됐을까요? 그 화포 이런 거 좀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막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말세 지말이 막 불이 날아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우리는 보면 그래, 미사일 쏠 수 있지. 그리고 뭐냐면 원자폭탄.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요한계시록 그때 빅파더니 그 담이 선교회니 예수님이 곧 재림하는 그런 게 많아서, 그때 당시에 제가 대학교 또 그런 20대에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을, 말세에 대한 책을 거의 20권을 그냥 읽은 게 아니라 잘 비교하면서 봤어요, 성경 요한세를 그때. 근데 그때 무슨 이야기였냐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그 바다의 3분의 1이 쓰게 되고 망한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바다에, 지금 보니까 후쿠시마 원전 폭파되니까 그 방사능이요, 바다에 들어가면 온 바다가 오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이 오염되면 지금 남극 북극 지금 다 망가지고 이거 생태계가 다 파괴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세의 지말이 되면 환경이 파괴되고 원자폭탄 전쟁이 일어나면요 3분의 1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구가. 네. 하나님이 한반도는 지켜줄 줄 믿습니다. 원자폭탄 저기 터지더라도, 체르노빌 터졌는데 그 주변은요 지금도 못 살아요, 사람. 사방 몇십 킬로가 살지 못하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체르노빌에서 이걸 경험한 그분들은 요한계시록 읽을 때 이거네. 그분들은 지금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언약, 예수 그리스도,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는 이 이단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 이
계시록을 복음적으로, 언약적으로, 성경적으로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핵심적인 키는 뭐냐면, 첫째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종 심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멸망, 나라 국가 멸망, 지역적인 멸망 있지만 결국 뭐냐면 우리 기독교의 시간표는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 이름을 다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이고 나중이다. 이게 뭐 알파가 뭐냐면 그리스로 알파, 베타, 감마, 뭐 이오타, 카파, 람다, 미육 이렇게 쭉 나고 마지막으로 오메가란 말이에요. A, B, C, D, E, F, G 이렇게 된 것처럼. 그러니까 알파하고 오메가는 A와 Z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시간과는 불교에는 뭐냐면 윤회 계속 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성경적인 시간은 뭐냐면 처음과 끝이 있어요. 태초가 있고 마지막 멸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어느 순간 이 지구도 새 하늘과 처음 땅과 이전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그랬어요. 우주도 여러분 빅뱅, 하나님이 빅뱅 했는지 어떻게 만든지 모르겠지만 그걸 그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우주 만물에 있어라 뿅 생겼어, 없어져라 뿅 없어지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안 믿는 사람은 그걸 빅뱅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지옥 갈 거고, 우리는 믿음이에요. 그 사람도 빅뱅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0.000초 사이에 다 만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도 믿는 거예요. 진화론도 증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창조했다 그러면 타임머신을 타고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 가가지고 그거 볼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을 근거해서. 근거가 없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모든 우리의 두뇌와 뇌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바란 실상이야. 우리에게는 오감으로 느끼는 거게. 그래서 뭐냐면 성경은 우리에게는 무슨 말이냐면 최후의 날이, 여러분에도 죽는 날이 와요. 어느가 여러분도 어느 날 보면 40대가 오고, 어느 날 보면 50대가 60대가 오고, 어느 날 하면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 만 20살 돼가지고 벌써 20살 됐다고. 그러니까 제가 운동하러 갔는데요, 거기 딱 갔더니 나이가 40대 되는 분이니까 내가 60 넘었다니까 그 사람이 몇 살인데, 목사님 거기 목사님 여기 40 넘으셨는데 운동하러 오셨다고, 자기가 제일 나이 많은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몇 살인데요? 그러니까 40 몇 살입니다. 저한테. 그러니까 에이 어리네. 내가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어느 날 그게 온다니까요. 어느 날 80대 와요. 어느 날 90대 와요. 어느 날 여러분이 죽는 날 와요.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다시 영생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 젊은 나이로 다시 태어나, 내가 원하시는 나이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이 되면 쌍꺼풀 수술하시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어차피 외모에 평준화돼요. 그러잖아요. 다 풀어주고 어차피 주름 생기고 어차피 코 높으나 낮으나 관계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말고 싶은 사람은 마세요. 그러나 거기에 연연하지 마세요.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응답으로 돼야 돼요. 하나님 역사의 축복으로. 육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여러분 누리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최종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지구의 끝날, 우리의 인생의 끝날이 오기 때문에,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날을 준비해야 돼요.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별로 슬프지 않았어요. 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그 생각이 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뭐냐면
언젠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능력도 있고 믿음도 있고 참 무지가 되고 다 훌륭하신 분인데 여러 가지 사업이나 그것도 힘들고 어려운 복지 사업이 몇 개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 장남으로서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이끌어갈까? 어머니가 아버지가 안 계시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날 어느 날 갑자기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어머니 아버지는 언젠가 떠나실 거니까 그때를 준비해야지. 그래서 항상 안 계신다 생각하고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도 지금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는 죽는 날도 준비해야 되고 나이 들어서도 준비해야 되고 어느 날 여러분이 무릎이 아플 때가 오고 허리가 아플 때가 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건강관리 하셔요. 그러니까 이번 주 우리가 스키 캠프 갔는데 제 소원은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보니까 전 유튜브를 통해서 응답받거든요. 98세 되신 그 분이요 70세 되시는 그 후배들을 데리고 스키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00세까지 하려고. 그래서 랩넌트 70세 되는 랩넌트의 부축을 받으면서 부축도 필요 없어. 그냥 함께. 그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하고 이 명절에도 계속 스키 탔어요. 그러니까 스키장 갔더니 거기 표가 있어요. 휘니스파크. 거기 보니까 2시간 하는데 물어봤어요. 40만 속에서 다시 물어봤더니 이렇게 비싸냐고 그러니까 2시간 1대1 강의하는데 40만 원이에요. 제가 다 배워놨으니까 우리 박찬열 집사님 저한테 배우면 4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어요. 돈 엄청 투자해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스키, 보드 다 가능해요. 저는 초보지만은 초보가 왕초보의 마음을 더 잘 알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의 스키의 목적은 뭐냐면 혹시 제가 그 스키 타다가 저기 하나님 나라 없어지면 거기서 타다가 죽은 줄 아세요. 제 스키의 목적은 하프파이프에서 2바퀴 도는 거예요. 지금 한 바퀴 땅에서는 도는데 이제 거기서 2바퀴 도는 게 목표예요. 최종 목적. 혹시 목 부러져 가지고 죽으시면 이제 장렬하게 천국에 간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거예요. 모든 것도 기초를 단단히 부상나고 하는 사람이 뭐냐면 무리해서 충분한 그 준비하지 않으니까 자꾸 사고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복음도 삶도 경제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1000번 만번 하면은요 어느 정도 가느냐. 내가 300% 실수가 해도 안 다칠 정도로 연습하고 가야지 돌아야지 사고 안 나지. 내가 100% 200%밖에 100%니까 그러면 한 번 실수하면은 그 사람은 뼈 부러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사고 나는 거예요. 뭐 스키 타고 이러고 삶도 마찬가지고 탈 때도 사방 9가지 포인트를 항상 봐야 돼요. 저놈을 보고 저는 왕초보네 갑자기 달려올 수 있겠네. 이걸 생각하면서 타야지. 안 그러면 사고 났어. 엊그제도 죽었어요. 스키 타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충분히 준비하고 이제 오시면 돼요. 우리에게는 뭐냐면 늙는 날이 와요. 망하는 그날이 와요. 그러니까 항상 대비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말세의 신앙을 마라나타의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항상. 두 번째 키는요, 교회와 성도 그의 인내와 승리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인내하고 결국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인내해야 되고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정에도 문제 있고 사업에도 문제 있고 사업에도 문제, 직장생활도 때려치고 싶고 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다 포기하고 인내하지 않고 포기하면은요 여러분 안 돼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도 그렇고 끝까지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거를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응답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못돼 먹고 그렇게 잘못했는데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나 같은 못돼 먹은 인간을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도 끝까지 기도해 주고 기다려 주고 해야 되잖아요. 일도 끝까지 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끝까지 잘해야 되잖아요. 어떤 핍박과 환난과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그걸 끝까지 가야 돼요. 그 인내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사탄과 불신자, 결국은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그 절개들은 심판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요한계시록 내용 중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더 쉽고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상징들과 또 요한계시록에 숨겨진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큰 첫 번째에서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여러 가지 비유와 상징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다양한 상징들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상징들은 우리가 그러니까 복음과 그리스도와 성경, 칼빈의 우리 장도교의 개혁주의 신학을 전적인 틀 안에서 해석할 때, 언약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때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회잖아요. 장로가 있고 감리교회가 있고 침례교회가 있잖아요. 침례교회는 다 똑같지 않아요. 그걸 절대적인 진리, 예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건 똑같지만은 그 안에 신학적인 건 좀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미국에는 침례교회가 가장 많은데 침례교회는 헌법이 없고 장로도 없어요. 예, 직분에. 교회 안에 회중 정치를 하는데 헌법 없이 그냥 성경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니까 성경에 깊이 있는 주석이 있지만 그 장로교회의 성경적인 신학적인 틀이 없으니까 이단이 침례교회 보면 거의 침례교회에서 이단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 그 신학적인 어떤 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니면 도다 그러잖아요. 윷놀이 할 때 그거예요. 잘하면 잘 믿을 수 있고. 그래서 개인 양육 교재가 보면 침례교회에 많아요. 그러게요. 그러나 좀 깊이 있게 들어가면 위험 요소들이 많아요. 왜? 지켜주는 신학적인 울타리와 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내가 보내줬지만 그게 좀 어려우니까 제가 주석을 계속 달고 설명을 달고 있거든요. 복음과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그걸 보셔서 여러분 진짜 엘리트를 전도하려면, 엘리트는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각하에게 보냈잖아요. 엘리트에게 보냈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이걸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설명할 필요 없이. 그러면 진짜 엘리트들은 그거 읽고 이게 기독교고 이게 성경이구나 알고 예수를 믿게 된다니까요. 그거 설명만 해줘도 돼요. 진짜 엘리트 전도는 그걸로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냥 엘리트들이 교수들이 이런 사람들이 그냥 예배 처음에 와서 찬양도 모르지, 순서도 모르지, 목사님 설교할 때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지, 말도 깊이 있는 것 같지도 않지 그러면요 예배 절대 못 드려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이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이해하고 결정을 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려요. 그게 이제 엘리트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멍청한 놈들인데 사실은 그러나 거기에 맞게끔 도와줘야 돼.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진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별로 알지도 못하면서 지지리도 따지고 그래, 무식하면서. 그래요. 예. 여러분이 그래서 공평한 거예요. 공평한 거. 예.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해석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는데, 첫째,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징을 통해서 이렇게 비유, 은유 그런 게 있거든요. 여호와증,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 여호와증 신천지도 보니까 그 성도들이나 교주들이나 사이비 이단의 그 사람들을 보면은요 국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비유, 은유, 그 상징, 직유 이런 게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 나이나 전부는 그랬어요. 전과라고 있었어요. 국어 전과를 보면은 거기에 전체의 대강, 그러니까 전체의 내용의 주제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지 이단에 안 빠져요. 예.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요 성경을 해석하고 그걸 설명하면 아멘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먼저 상식적으로 상징의 종류에는 비유 상징이잖아요. 숫자 상징, 색채 상징, 물건 상징, 자연 상징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상징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을 또 몇 가지 있죠. 그 상징들을 이해하는 방법. 첫째는요, 성경의 다른 부분과 연관시켜서 하면 돼요.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신약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6월절에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사람은 재앙이 죽음이 물러갔잖아요. 거기서부터 광야에서 그 어린 양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어린 양이 우리 구주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 꽉 가득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린 양이 예수라고 그러면 왜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해석하는 방법이 무슨 지금 뭐 저기 중앙아시아에 있는 양들 보고 해석하는 말이에요. 뉴질랜드에는 뭐 양이 사람보다 10배 많다나? 뉴질랜드 양 보고 저 해석을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린 양이 성경의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구주. 어떤 구주? 우리 죄를 대속해서 대신 죽는 어린 양. 그때 당시에는 그랬거든요. 어린 양이 있다가 6월절 날 되면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대신 이 양이 죽습니다. 양과 소나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그 뭐냐면 상징적인 거예요. 내 대신 이 양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을 자르고 피를 뿌려가지고 해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죽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나 때문에 죽네? 어렸을 때부터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완전 끝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알고 지은 죄, 모르 죄, 다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속의 은혜예요, 그것이.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단어나 용어도 성경 안에 찾아봐야 돼요. 그럼 다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문맥과 전체의 흐름, 이건 뭐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앞뒤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말이 있는데 백마가 나오는데요. 사탄을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백마도 있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백마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잘 해석하고 주석을 내가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 주석을 보고 해석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책을 봤던 거예요. 바르게 이해하려고. 또 역사적인 문화적인 배경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백마 이야기했지만 그때 당시에 왕들과 뭐 장군들과 특히 승리하고 개선할 때는 예쁜 백마를 예쁘게 해가지고 백마를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백마 타는 거 여러분 뭐 최근에 보세요? 못 보지만 그때 당시에 말 타고 전쟁하고 항상 말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백마는 우리의 대장, 우리의 황제를 상징한다. 승리하고 개선하는 개선 장군 상징.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최후의 사단 마귀 마귀의 나라 세상 나라를 완전히 깨트리시고 승리하실 그 만왕의 왕주고 우리 대장 예수가 예수님인 줄 백마 타고 오실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네 번째로 개혁신학의 관점에서 그 틀 안에서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이번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여러분 구역장하고 사역자들 그리고 교사들 교육을 지금 지난대로 했고요. 다음 달 마지막 주도 이제 2월 달 마지막 주도 할 건데 2시간씩 이제 3, 4월 때는 요한계시록을 2시간씩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좀 더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신천지가 너무나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미리 예방주사만 맞으면 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신천지가 딱 들어오면 와, 한 번도 설교 안 들었는데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주고 완전히 틀리는데도요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예방주사를 맞는 게 중요한 요한계시록 백신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숫자에 담겨져 있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경에 보면 많은 숫자가 나오는데 반드시 숫자에는 상징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히브리어 헬라어는요 1, 2, 3, 4 예를 들어서 뭐 알파, 베타, 감마나 히브리어의
알레베드, 딘멜 이렇게 쭉 용어 다 안에도 그 알파벳마다 뜻이 다 있고 숫자가 다 있어요. 그 안에. 예. 예를 들자면 그 14 그러면 누구를 딱 유대인들을 떠올리냐면 14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떠올리잖아요. 우리는. 그 유대인들은요 14 그러면 다윗이 떠올라요. 다윗의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를 더하면 14가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 유대인은 히브리어 헬라어를 보고 숫자를 보면 머리에 금방금방 떠올랐던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런 면에서 그냥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죽을 사. 그래가지고 어떤 데 보면 4층이 없어. 갑자기 3층에서 5층 올라가. 그러잖아요. 죽을 사자 때문에 그걸 빼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한 사자가 또 있어. 야구할 때는 4번 타자가 제일 또 잘 쳐. 거기는 죽을 사자가 적용이 안 돼. 그러니까 그 숫자에다 어떤 상징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성경에서 7은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이것도 완벽한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과거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새롭게 재창조를 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통해서 재창조하신다. 그래서 아시아의 7교회. 그러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아시아 7교회, 7촛대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상징할 때 7을 하는 거죠. 그래서 7이고 여러분 그런 어떤 하나님의 창조와 교회, 완전성 그걸 상징합니다. 12는 뭐예요? 12제자, 12지파 12제자. 그래서 합쳐서 24장로. 요한계시록 보면 24장로. 그거 뭐냐면 선택의 숫자예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의 선택의 숫자. 제자 12명 선택했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선택했잖아요. 합쳐서 24잖아. 그러니까 신구약에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 그래야지 12장로가 누군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에서 간단하게 찾을 것을요 너무 이상하게 고민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단에 빠져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다 나왔는데. 3은 뭐예요? 삼일체 하나님. 4는 뭐예요? 죽을 사가 아니라 성경에서 많은 사는 사방팔방 이야기죠. 사방. 그러니까 창조의 완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4는 조총. 그래서 이제 새 예루살렘이 올려왔을 때도 사각형 뭐 그런 거 말하죠. 6은 뭐냐면 불완전한 인간의 숫자. 그래서 666 사단의 숫자, 인간의 숫자. 10은 또 완전한 숫자. 1000은 무한한 숫자. 3.5, 3년 6개월은 7의 반이에요.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걸 상징해요. 그래서 3년 6개월 환란이 있고 대환란이 있고 뭐 그런 말을 한 이유가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2는 뭐냐면 두 감람나무 증인을 말해요. 그러니까 70인 제자는 2사람씩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 5인 1조 하려면 가장 전도 팀을 할 때 중요한 게 나포럼이 되는 한 사람을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우리 선교의 문을 우리 목사님 한 분 그러면 5인 1조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저도 팀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 만나고 전도와 선교의 눈이 확 열려요. 팀이 되는 거예요. 계속 문 열려서 매주 저한테 가자고 선교회 가자고 그러면 지금 이번에 바쁘니까 다음에 가고 계속 열려 있어요. 그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전도를 하려면 일단 내가 제자를 만들든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포럼하든 같은 제자가 돼서 같이 나가서 전도의 문을 열든지 한 사람을 찾는 게 여러 사람 찾으려니까 힘든 거예요. 한 사람을 찾아. 1년 내내 전도도요. 한 명을 전도하려고 전도하고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편지를 보냈잖아요. 이제 여러분 카톡으로 보내서 한 사람에게 꾸준하게 반응이 있는 사람까지 계속 보내세요. 자료를. 그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면 한 사람 전도하면 2사람 전도하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전도해야 할 대사랑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10년 20년 지나도 한 명도 전도 못하는 거예요. 그 집중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집중. 보면은 아닐까 싶까? 그럼 아닌 것 같으면은 조금 더 기다리고 이분은 3년짜리다, 5년짜리다, 10년짜리다. 그러니까 3년 후에 전도될 수도 있고 10년 후에 전도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당장 다음 주에 전도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걸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항상. 그렇게 하면 하나님 문이 열려요. 제가
저의 70 현장 따지면서 이번에 휘니스 파크 그 경기장에 보니까 8세 이하 초등학교, 중학교에 저랑 운동했던 그 애들이 다 금메달을 땄어요. 네, 계속 대회가 한 4번, 5번 있거든요. 계속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그 부모님을 다 알아요. 전도 대상. 나중에 우리에서 공연할 때 초청 대상. 그러면서 계속 머릿속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항상 저는 전도에서 목사도 만들어보고 장로도 만들어보고 불신자를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여정이 있어야 돼요. 전도의 여정이 있어야 돼요. 그 시작이 뭐냐? 그 한 사람을 여러분이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월만 보내는 거예요. 한 명도 영접 못하고 한 명도 교회화시키지 못하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을 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0은 두를 설명하느라고 길었고요. 100은 뭐냐면 큰 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또 14만 4천 명 가지고 여호와 증인도 14만 신천지도 14만 많은 이단들이 우리가 14만 4천 명이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도요 14만 4천 명 오면은 지구의 끝이 올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그런데 14만 4천 명이 됐는데 그 날짜도 정했는데 안 왔어.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증인이 지금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보고 오시리라 그랬잖아요. 눈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 거 그게 진짜 예수님이에요. 근데 여호와 증인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내려오냐면 보이지 않게 재림했다고 분명히 말해요. 제가 10번 더 질문을 해봤어요. 보이지 않게 주문했던 1913년인가 뭐 있어요. 그들이 재림한다고 그 날짜. 왜냐하면 그때 틀렸거든. 다미성교회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빨려 들어간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 14만 4천 명이 뭐냐? 12 곱하기 12 선택받은 십자 그리고 1000 구원받은 전체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우리로부터 마지막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전체 끝 영원은 1000은 영원한 그 무한대의 숫자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9 그러니까 이단들은 사칙 연산도 못하고 수학도 못하고 국어도 못하고 그러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최소한 사칙 영상과 국어는 잘하시길 바랍니다. 은유법, 비유법, 지구법은 알아야 돼. 그래야지 성경을 바로 과장법 같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눈이 범죄하고 눈을 뽑아버리라. 그게 뭐죠? 국어에서 과장법이야. 그럼 다 뽑아? 우리가 손이 범죄는 잘라버리라. 그러잖아. 그 은유적인 비유적인 그런 거 있지만 과장법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경 안에서도 과장성이 있는데 그것을 이해 못하면은요 이단으로 빠져요. 여러분 거기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과장 있구나. 그럼 넘어가면 되지. 예. 집착하면 이단에 빠져요. 예. 제대로 칼빈 신학, 개혁주의 신학도 없으면서 집착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캐논이 있어야 돼. 그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예. 동물 상징은 어린 양, 사자, 용 이런 상징이 있어요. 또 색채, 붉은색, 청황색 이런 그런 어떤 상징. 그리고 물건의 상징, 금초대, 나팔, 바다, 별, 뭐 이런 상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에 숨겨진 그리스도. 이걸 다 하려면은 여러분 시간이 뭐 1년 내내 해도 다 설명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은 그 내용에 숨겨진 그리스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겠습니다. 여기만 해도 14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절에 보면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이거는 아까 말하면 승리하신 우리의 개선장군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백마 탄 자가 그리스도인 이유는 바로 뒤에 보면은요 11절에 보면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하신 믿을 만하신 분 그리고 진실하신 분 그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단이 충신이 있고 사단이 진실하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앞뒤 문맥을 보면 쉽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나 거의 8, 90%에서는 이런 관점으로 보면 다 이해가 돼요. 요한계시록도. 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는 선지자, 세상 왕 이렇게 표현한 것도 대단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면요, 굉장히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깊이가 깊어져요. 그럼 그 깨달음과 깊이 깊어지면요, 능력도 다르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천사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전도의 역사가 다르게 나타나요. 여러분의 축복도 다르게 나타나요. 하나님은 깨닫는 만큼. 또 11절에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공의와 공법, 누가? 사탄 마귀 세상과 싸우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면 19장 12절에 보면 네 번째로 그 눈은 불꽃 같고, 이는 예수님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능력과 심판의 그 능력, 그걸 말할 수 없어요. 주님의 눈을 피할 수 없어요. 완전히 우리를 통찰하고 우리의 속까지도 뚫어보시는 분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눈빛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눈은 불꽃 같고. 12절에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었고, 여러분 과거에는요, 황제들은 어떤 역사에 보면 왕관이 있으면 좋은 왕관을 만들어 가지고 황제들에게, 중국도 보면 바치는 예가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황제들은요, 왕관이 여러 개 있어. 많은 왕관. 혼자 한 개밖에 안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 나라 왕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이 많은 관들 있었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었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의 왕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니까요. 또 그 다음에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는데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그랬어요. 여러분, 임마누엘, 예수님, 그리스도 그러면 압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예수가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그 이름의 비밀을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축복이에요. 또 19장 13절에 보면 또 그 피가 뿌린 옷을 보도록, 예수님이 피 흘리셨잖아요. 그 이름은 8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어렵지 않았죠. 예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19장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누구냐면 천사들과 구원받은 백성들. 천만군이 예수님을 따르시는 거예요. 하늘 군대가.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어려움 처했을 때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천군 천사 보내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때문에 지켜주실 거예요.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어떻게? 천군 천사를 보내서. 원래 루시퍼는요, 음악하는 천사에서 싸움은 못해요. 그리고 여기 루시퍼가 그래요. 근데 뭐냐면 미가엘 천사는 천사장이에요. 아주 힘이 세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단을 묶어버릴 수 있어요. 꽁꽁 묶어버릴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동원권이 있다니까요. 신분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안 하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 평소에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염려를 다 주께 말해 기도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시간 되면 찬양 들겠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염려, 근심, 고민하고 기도 안 하니까 여러분이 그 마귀한테 잡히고 그러는 거예요. 염려에 잡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입에는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군을 치겠고 친히 그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것은 마지막에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은 끝까지 참겠지만 포도그들이 막 짓밟히고 짓이겨진 것처럼 마지막에 그 심판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우리가 끝까지 참으시지만. 19장 16절에 보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흑암을 꺾이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마치기 전에 우리 찬양을
제가 한때 많이 불렀던 또 여러분이 붙고 언약을 일주일 동안 붙잡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문제 해결되고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한번 아시는 분들은 한번 앞부분만 잠깐 부르겠습니다. 복음 집중, 말씀 집중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숨겨진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서 땅끝 복음화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숨겨진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와 힘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계와 고통과 아픔과 염려와 근심이 많을 것인데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과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땅끝 복음화에 2, 3찰 나라 5천 종족 살리고 한 생명 살리는데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는 모든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